이 세상은 왜 이렇게 무지에 휩싸여 있습니까? 마하리시 그대 자신이나 걱정하라. 세상 일은 세상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대는 그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대가 육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악한 물질 세상이 존재하지만 그대가 영혼이라면 세상 모두가 영혼일 뿐이다. 무지라는 게 있습니까? 마하리시 누구에게 말인가? 에고에게 말입니다. 마하리시 그렇다. 에고에게는 무지가 있다. 에고를 없애면 무지는 저절로 사라진다. 먼저 에고를 없애는 데 주력하라. 에고가 없어지면 참자아만 남는다. 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경전들도 무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문에고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마하리시 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에고라는 게 있다면 그대가 둘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에고는 없다. 그러니 무지 또한 없는 것이다. 무지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지는 에고의 부속물이다. 에고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무지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실제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무지라는 전제 위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무지는 에고의 무지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참자에 대한 망각이 곧 무지이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참자 앞에는 무지가 없다. 그러므로 참자를 깨달으면 모든 어둠과 무지와 슬픔은 저절로 사라진다.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다. 어둠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태양이 빛나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 참자의 빛 속에는 무지가 없다. 실제가 아닌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실제가 아닌 것이 어떻게 실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마하리시 실제가 아닌 것이 어디에 나타난단 말인가? 오직 참자만이 존재할 뿐 실제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세상을 인식하는 근거로 에고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에고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라. 그러면 에고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참자를 아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신의 유희가 너무 잔인합니다. 마하리시 참자를 안다는 것은 참자가 된다는 뜻이며 참자가 된다는 것은 본래 상태의 자기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눈을 볼 수 없어도 눈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듯이 자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혼란은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식으로 참자를 객관화시키려는 데에서 온다. 그대 자신, 그대의 참자아는 결코 객관적인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참자아를 아는 자는 누구인가?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가 참자아를 알 수 있는가? 그대는 늘 나에 대해 얘기하고 나에 대해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나가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한다. 그대는 스스로 참자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참자를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사실이 이럴진데 어디에 신의 유희가 있으며 무엇이 잔인하단 말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참자를 모르기 때문에 경전은 마야니, 릴라 유희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저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마하리시 물론이다. 그대의 깨달음은 최상의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오직 참자아만을 보기 때문이다. 금세공인의 눈에는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그저 금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면 여러 가지 모습과 현상이 보이겠지만 육체를 초월하면 그대의 육체 의식과 함께 그 모든 것들도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나무나 식물들도 사라집니까? 마하리쉬 나무나 식물들은 참자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가? 한번 탐구해보라. 그대는 그대가 나무나 식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의 생각 자체가 참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라면 그대의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보라. 생각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생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궁극적인 근원인 참자만이 남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하리시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영화와 같다. 스크린 위에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영상들이 지나갈 때마다 관객들은 마치 자기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흥분하기도 하고 가슴 진아을 졸이기도 한다. 그런데 만일 관객을 스크린 위에 나타나도록 장치해 놓는다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같은 스크린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 원리를 그대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 참자가 스크린이며 스크린인 참자 위에 에고가 나타난다. 현상계의 사물은 에고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따라서 에고가 나타남으로 인해 지금 그대가 묻고 있는 나무니 식물이니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참자와 하나이다. 그대가 만약 참자를 깨달으면 현상계의 다양한 사물들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오직 참자만이 존재한다. 문 선생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분명합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체험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마하리시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장애물이다. 천상천하의 참자만이 홀로 존재한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자유이다. 우리는 늘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이런 사실은 깨달은 다음에야 이해가 되리라.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하면 이미 그러하고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 방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꾼다고 해보자. 그는 꿈속에서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때로는 사막을 헤매고 때로는 바다를 건넌다. 그는 이 나라 저 나라를 거치면서 갖은 고생을 다한다. 여러 해 동안 피곤하고 힘든 여행을 마친 그는 결국 이 나라에 도착하여 이곳 아쉬람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와서 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잠이 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고생하면서 이 방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이 방 안에 있었던 것이다. 본래 자유로운데 저희들은 왜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그대들은 이 방 안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사막을 헤매고 바다를 건너며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는가? 그것은 모두 마음의 장난, 다시 말하자면 환영일 뿐이다. 참자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째서 유일한 실제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마하리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가슴 진화 자체는 모르는 채 가슴 진화에서 나오는 순수 의식의 빛이 반사된 것에 불과한 마음만을 본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어서 그 근원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진화에서 나오는 무한하고 차별 없는 순수의식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하리쉬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물은 무한한 태양빛을 좁은 항아리 안에서만 반사한다. 각 개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마음의 경향성은 항아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슴 진화에서 나오는 무한한 의식의 빛은 바사나 마음의 숲을 통과하면서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제한된 형태로 반사된 의식의 빛을 마음이라고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사나를 통과하면서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 반사광만을 봄으로써 자신을 유한한 개체로 보는 망상에 빠지는 것이다. 무엇이 참자아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인가요? 마하리시 마음의 습 바사나 이 장애물이다. 지금 선생님의 말씀은 끝없이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하리시 지금 그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에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고가 장애물을 만든 다음 스스로 거기에 얽혀 들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질문의 주체를 찾도록 하라. 그러면 참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질문 구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실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파괴적인 생각이 구속의 본질이다. 그러나 아무도 실제에서 분리된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물리치도록 하라. 질문 내가 곧 참자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하리쉬 사람들은 자기가 참자아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느니 망각했다느니 하고 말한다. 그러나 기억과 망각은 생각이 있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서로 다른 사고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는 기억과 망각을 초월해 있다. 기억과 망각은 기억하거나 잃어버리는 주체로서의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참자아는 기억과 망각의 주체가 아니다. 만약 참자아가 주체라면 망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과 망각의 주체는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라는 마른 무지나 환영의 동의어이다. 모든 영적인 가르침의 목적은 무지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누군가에게 무지가 있으려면 그 누군가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잠든 사람에게는 암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어있음이 곧 진정한 알미다. 그러므로 무지는 없는 것이다. 진정한 알은 영원하고 본래적이다. 하지만 무지는 비본래적이며 비실제이다. 질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습 삼스카라 과거습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스카라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의심과 혼란이 있게 마련이다. 의심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애쓰지만 그 뿌리를 잘라내기 전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의심과 혼란의 뿌리가 바로 삼스카라이다. 삼스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제자의 삼스카라를 제거함에 있어서 스승은 제자가 스스로 무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삼스카라를 없애는 첫 번째 단계는 진리를 듣는 것이다. 진리를 듣고도 확실히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비추어 보기와 집중으로 내면을 응시하는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단 한 번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을 얻는 진화된 구도자들도 간혹 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질문 무지가 생기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마하리시 무지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무지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라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암뿐이다. 질문 그런데 저는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하리시 삼스카라 무명 때문이다. 누가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무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마하리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도달하고 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항상 있는 것이라야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에고다. 그러나 목표는 에고보다 앞서 존재한다. 목표는 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시 말해 에고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한다. 그대가 생각하는 나는 에고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에고와 동일시하면 에고가 자기인 것 같고,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이 자기인 것 같다. 또 육체와 동일시하면 육체가 곧 자기인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생각의 특징이다. 흐르는 물 속에 비친 그림자는 흔들린다. 물 속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흔들림을 멈추게 하려면 물이 아니라 빛에 주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에고와 에고의 활동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빛에 주목하라. 나라는 생각이 에고이다. 참자아만이 진정한 나이다. 질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하리시 깨달음은 이미 거기에 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만이 유일한 실제이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깨달을 것이 없다. 자신의 참자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보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깨달음이란 말은 깨닫는 자아와 깨달아지는 참자아라는 두 개의 자아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어찌 참자아를 알지 못하겠는가? 질문자 생각과 마음 때문이지요. 마하리시 그렇다. 마음이 행복 앞에 장막을 들이운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만약 주변에 있는 현상 세계를 봄으로써 그것을 보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깊이 잠들었을 때는 어떻게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 질문 어떻게 해야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 아닌가? 어떻게 마음이 마음을 없앨 수 있겠는가? 마음으로는 마음을 없앨 수 없다. 마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라. 그러면 마음이라 것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참자아의 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은 사라진다. 따라서 참자아 안에 머물면 마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질문 해탈과 깨달음은 같은 것입니까? 마하리시 자유는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시원한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 발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양지로 걸어나가 더워서 못 살겠다고 투덜거린다. 그는 그늘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적당한 그늘을 만나면 아, 정말 시원하구나. 이렇게 시원한 그늘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던가.
하며 즐거워한다. 원래 그늘 밑에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자유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그대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 우리는 실제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분리를 극복하고 실제와 하나 되기 위해 맹렬한 영적인 수행을 한다. 있지도 않은 분리감을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깨달음은 오직 스승의 은총에서 비롯되며 스승의 발밑에 엎드릴 때야 지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리시 무엇이 지복인가? 그대의 존재 자체가 지복 아닌가? 존재와 지복은 같은 것이며 그대가 곧 그것이다. 그대는 지금 덧없이 변화하는 마음이나 육체를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그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질문자 저는 어둡고 무지합니다. 마하리시 그 무지가 사라져야 한다.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무지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그대의 참자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참자아가 바로 그대이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런 것이 무지인가?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진정한 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질문자 벨로르에 있을 때는 불행하기만 했는데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지금은 어째서 이렇게 평온한지 모르겠습니다. 마하리쉬 지금 그대가 이곳에서 느끼는 것을 지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이곳을 떠나면 그대는 다시 불행하다고 말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그대가 느끼고 있는 행복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행복감은 다른 곳에서 느꼈던 불행감과 뒤섞여 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지복을 찾지 못한다. 진정한 지복이라면 영원해야 한다. 영원한 것은 그대의 존재뿐이다. 참자가 되라. 그것이 지복이다. 그대는 항상 지복 상태에 있다. 참자아는 항상 깨달음 상태에 있다. 이미 그리고 항상 깨달음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달리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존재가 순수의식이며 참자아이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질문조차 할 수 없다. 그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그대의 존재가 바로 참자이며 참자의 주인공은 이미 깨달음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그릇된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대의 참자아는 항상 깨달음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다. 질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데 몇 년은 걸리겠군요. 마하리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시간관념은 그대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 참자 주인공에게는 시간관념이 없다. 시간은 에고가 나타난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의 관념이다. 그러나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참자아이다. 그대의 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도 존재한다. 몇 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은 지금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한 상태라면 설령 몇 년 뒤에 깨닫는다 해도 지금처럼 깨닫지 못한 상태가 그대 앞에서 사라지기란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식의 깨달음은 영원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진실로 변화될 수 없는 영원한 상태가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지금은 말고
다음에 어떤 순간의 깨달음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습은 이미 오래전의 과거생부터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이란 우리들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내일은 다시 내일이 되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외에는 맞을 수 있는 내일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을 기약하는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질문자 그러나 저는 인생을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하리시 그대는 이미 참자아이다. 시간과 공간은 참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대가 바라보는 주위의 모든 것은 그대 안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늘 참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참자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질문자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마하리쉬 어떤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잘못이다. 우리 자신이 목표이고 평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가 아니라는 관념만 극복하면 된다. 질문자 모든 경전에는 스승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리쉬 스승들은 결국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할 것이다. 스승은 그대가 이미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그대에게 줄 수 없다. 그대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 만약 새롭게 얻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된다. 오는 것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스승은 그대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그대에게 주지 못한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그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관념만 버리면 된다. 우리는 항상 참자 주인공이다. 다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주인공을 찾아 이리저리 빙빙 돈다. 그러다가 진정한 삶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자신이 곧 참자 주인공임을 깨닫는다. 일단 깨달음에 도달하면 이 세상에 섞여 살지라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마치 신발을 신으면 돌밭이나 가시밭길을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튼튼한 신발을 신은 사람은 앞에 산이 나타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빛을 얻은 사람도 그와 같다. 그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자연스럽다. 그 자신의 참자 주인공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질문자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라야 본래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은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습니까? 마하리시 마음이 없어지면 온 세상이 다 없어진다. 마음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마음이 사라지면 본래 상태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면 항상 참자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을 나라고 선언하는 상태가 된다. 참자아는 지금 여기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뭘 찾겠다는 말인가? 고대의 현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지혜 진은어의 빛을 얻은 사람은 온 세상이 진화 신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질문 깨달은 사람도 꿈을 꿉니까? 마하리시 그렇다. 깨달은 사람도 꿈을 꾼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며 깨어있는 상태 역시 꿈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대가 알고 있는 꿈을 첫 번째 꿈이라고 하면 깨어있는 상태는 두 번째 꿈이라고 할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실체인 네 번째 상태 또리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는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는 네 번째 상태 위에 나타나는 영상으로 여기며 집착하지 않고 바라본다.
깨어있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를 넘어선 네 번째 상태를 뚜리아라고 한다. 뚜리아는 깊이 잠든 상태에서의 깨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뚜리아뿐이고 나머지 세 상태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뚜리아는 세 가지 상태와 연속적인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뚜리아띠따, 네 번째 상태를 넘어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